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오늘 현실에 보면 참 행복하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또 있나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버스 타는 데를 가보면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장치가 있고 겨울에는 의자에 앉으면 온돌과 같이 따뜻한 장치가 돼 있으므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천국이 바로 여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는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과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수립이 되기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생명을 희생했던 6.25 전쟁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먹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뭔가? 요사이 안식일 개념은 주일 예배가 되었지요. 지금도 안식일을 고집하고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안식 예배를 토요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그 신앙이 이제는 주일이 안식일 개념으로 바뀌어서 오늘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에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안식일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편안한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언제 맛있을까요? 음식 먹을 때 언제 맛있을까요? 배고플 때 맛있어요. 배가 부를 때는 산에 진미가 쌓여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배가 엄청나게 고팠을 때 정말 김치 하나에다가 밥을 먹어도 꿀맛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끽하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우리가 추울 때 모닥불 가까이 가면은요, 그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까이 하다가 보면 양말도 태워 먹고 엉덩이 쪽에 바지도 태워 먹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그러지만 만끽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매일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어렵습니다. 밥 먹는 게 밥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잠을 자는 게 잠자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의 종생활 노역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애굽의 바로 임금의 그 폭정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했거든요. 비록 그들이 나온 곳이 광야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독립이 되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만끽을 모르고 애굽이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안식의 요소가 뭔지, 여러분, 안식의 요소라는 게요, 반드시 노동적인 안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배불리 먹은 안식, 따뜻한 방에서 쉬고 잠잘 수 있는 안식, 어떤 의무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는 안식. 안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안식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거 오늘 주일이네 이러고 오셨어요? 아니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날이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오늘 15절의 첫 번째 단어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남자가 자카르예요.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네케바라 그러는데요, 이 자카르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카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상기해봐라. 뭐를?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것을 기억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자유함은 더 부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자유함이 귀하고 소중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안식을 하고 싶은데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안식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이 매임에서 좀 풀려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예를 들면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옥소에 오래 가서 막 30년, 40년 살다가 이제 이 기간이 다 돼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한동안요, 자유를 몰라요. 그 너무 오랫동안 감옥소에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배게 되고 의식화가 돼가지고서 밖에 나왔는데도 문을 열고 밖으로 못 나와요. 나오면 자기를 누가 꼭 잡아갈 것 같아서 못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밖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못 느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일부러 잡혀요. 왜? 감옥이 편안하니까. 만끽을 못해요. 이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묶임에서, 이 매임에서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요소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안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우리를 이 상태에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안식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니까. 우리가 언젠가 저 요단강 건너가서 찬란하게 배는 집에 가게 될 때 뒷세상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하고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러한 자리에 와서 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왜 후회가 막급인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먹을 것 없고 배고프고 춥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록 광야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너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함을 만끽하라. 독립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의 압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1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강압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역사적인 책을 통해서는 배웠을진 모르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뇌리에 박혀 있는 분들은요, 자유독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세요. 정말 그게 뭔지를 아세요. 이 땅에 아무리 경찰들이 돌아다녀도요, 우리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보를 들고 가다가 시장에 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다 피하고 도망갔대. 해코지 당할까.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식민지 백성이 뭡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이름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일본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되신 분들은 일본말을 아세요. 왜? 어릴 때 배운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상기하고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내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지금 일본을 능가하려고 한다고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뭘 또 기억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매임에 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너처럼 그들도 쉬게 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만 있지만 원전에는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오탐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절에만 창조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엔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오탐을 창조했다 그래요. 이 오탐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지 우리가 그거를 다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믿음과 신앙인으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핍박과 비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살다가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온몸에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은 사람, 기름에다가 튀겨서 죽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 길목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 늘 시기 질투고요, 핍박이고요, 비난이고요, 조롱이고 대적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압제, 이런 핍박,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징검다리처럼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종되었던 사실. 언제? 안식일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우리 마음대로 쉴 수가 있구나. 여기에 남종이나 여종까지, 그 집에 들어왔던 손님까지도 똑같이 쉬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풀어주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는데 누가 주민등록증 달라고 검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검사 받았어요. 들어올 때 검사 받고 나갈 때 검사 받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종이 되었더니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자유민이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안식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거룩은 안 와요. 안식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안식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그동안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주일을 지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이 모임 안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보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내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얽매였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는 친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돈으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이야? 충격받았어요.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네. 가난이 저주만은 아니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에 얽매여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치고, 그런데 돈으로부터 자유하면 나는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난 가난하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처럼 쭉 살아왔지만 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종 노릇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애굽이고 땅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 노릇하면서 사십니까? 구약의 단어에 에레츠가 땅인데요, 이 땅의 문화는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곳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데 차츰차츰 가난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니고, 웬만한 것은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돈이 좋아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풍덩풍덩 쓰는 그것이 자꾸 돈에 얽매여서 종이 되어 가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는 노임을 받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문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림으로도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너가 종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봅니다. 아, 내가 종이구나. 애굽 땅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온종일 이 성경을 들여다봐도요, 지루하지 않고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대로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지만은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아시겠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죠. 하나님이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런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 누리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일제 치하의 삶이 어떤 건지 몰라요. 6.25 전쟁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주어진 자유가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리는 자유라고만 생각하지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얻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의 즐거움과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70세, 80세, 저 포함해서 60세 이러한 세대들이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일체 그런 압박과 핍박의 경험을 받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정말 심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잘 가르쳐야 돼요. 먹는 거 잘 갖다 주고 좋은 옷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할 수 있는 한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